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아침 성전에 함께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도 하나님 품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26장 1절부터 10절까지 본문을 읽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26장 전체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무너지는 세상, 흔들리지 않는 성읍.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너지는 세상, 흔들리지 않는 성읍.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각각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자기만의 성벽을 쌓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성벽을 쌓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돈을 열심히 법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을 성벽으로 쌓으려는 사람도 있고 직장이나 명예를 자신의 성벽으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중요하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들이 선물의 자리를 넘어 하나님을 대신하는 피난처가 될 때입니다. 선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때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지키는 성벽이 아니라 우리를 무너뜨리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들은 결코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돈은요, 인생의 위기 앞에서 여지없이 흔들립니다. 건강은 한 번의 건강 진단 앞에서 흔들릴 수 있어요.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말 한마디 때문에 흔들릴 수 있어요. 자녀의 문제는 언제나 부모의 마음을 밤새도록 힘들게 만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점점 더 많은 정보를 주어요. 하지만 그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 평안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나는 안전한가?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것이 나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을까? 이 세상이 무너질 때 나는 과연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 오늘 26장 말씀은 바로 그 질문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구원의 성읍이 되시는 분입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에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노래로 시작을 하죠. 그런데 아무 때나 그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 그날에 부르는 노래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그날 하면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세상의 불의와 죄악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날, 그 날을 가리킵니다.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는 보통 이사야의 묵시라고 불립니다. 그만큼 세상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사야 26장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읍이라는 말은 단순히 예루살렘이라는 한 도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안전하게 거하게 하실 구원의 공동체, 그것 또한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쌓은 그 성읍은요, 어느 순간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성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네, 우리에게는 견고한 성읍, 무너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성읍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믿음의 선언입니다. 우리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읍이 있다. 세상의 성읍은요,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성읍이 견고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벽이 높아서입니까? 그 안에 군대가 강해서일까요? 돈이 많아서일까요? 아닙니다. 1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네, 하나님의 성읍이 견고한 이유는 하나님이 친히 구원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벽이에요. 하나님이 외벽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삥 둘러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성도의 안전은 내가 쌓은 성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성읍, 그 하나님 나라에는 문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성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짐으로써 하나님의 성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읍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무너지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성읍, 흔들리지 않는 그 성읍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할 믿음의 고백은 이거예요. 주님, 제가 쌓은 성벽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이 저를 지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의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신뢰하는 사람에게 참 평강을 주십니다. 3절,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평강이란 단어는 단순히 어떤 문제가 없는 평강을 말하는 게 아니죠. 좀 마음이 편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영혼의 중심이 무너지지 않는 평강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심지가 견고한 자. 여러분,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마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뜻일까요? 그럴 수도 있죠. 두려움이 전혀 없다라는 뜻도 아닐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도요, 정말 믿음의 사람도요, 문제를 만나면 두렵고요, 불안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눈물을 흘리고 고난의 밤을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흔들림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 다시 마음을 돌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고 불안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불안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 이것이 바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3절 하반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네, 평강의 비밀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었어요. 상황의 변화, 환경의 안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에 있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문제가 없어야 평안하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이 평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강을 이야기할 때 꼭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찬송가 413장에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시를 작사한 호레이시오 스패포드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시카고의 변호사였습니다. 부흥사 무디의 회계 집사로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 아주 큰 어떤 고난이 찾아옵니다. 1871년 시카고 대화재 사건 때
그의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의 아들까지 잃었어요. 그러다가 1873년에 무디의 영국 집회를 돕기 위해 유럽으로 가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보다 먼저 자신의 아내와 네 딸을 프랑스 여객선에 태워서 유럽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73년 11월 22일 새벽 2시에 영국의 철갑선 라건호와 정면 충돌하면서 그만 침몰하는 사고를 당합니다. 이 사고로 그의 아내는 살아나지만 네 딸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스패포드가 급히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갔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길에 딸들이 숨진 그 바다 근처를 지나게 되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슬픔과 고통이 그에게 밀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훗날 그가 이런 고백의 시를 남겼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여러분, 이 평안이 성경이 말하는 평안입니다. 상황이 괜찮아져서 누리는 평안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것이 없어서 생기는 평안이 아닙니다. 슬픔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그 믿음, 죽음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나에게 있다라는 그 소망,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평강을 말하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너지지 않으려고 이를 악무는 사람도 아닙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흔들리는 그 자리에서 나의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시대도 달라집니다. 우리의 건강도 나이 먹으면 약해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자꾸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들에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 인정, 성공,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어 있으면, 그것이 흔들리면 우리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면 환경과 상황은 달라지고 흔들릴 수 있어도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이어서 무너지는 성읍을 표현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성읍은요, 하나님 없이 높아진 성읍은요, 결국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힘을 절대화하는 그 성읍은 결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없이도 안전할 수 있다고 믿는 이 시대의 우리 인간들의 마음, 그 마음은요,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자꾸 높아지려고 해요. 높아지고 싶어 해요. 더 많이 가지면 내가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더 인정받으면, 내가 더 강해지면 두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하나님 없는 높음은 결코 안전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성공은 결코 성공이 아니에요.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직하게 나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야 돼요. 나는 과연 무엇을 성벽으로 삼고 있는가? 내 평안은 지금 어디에서 온 평안인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없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질 것을 영원한 것처럼 붙들고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참된 성벽이신 그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니.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길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기다림의 길은요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는 급하거든요. 빨리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해요. 빨리 응답받았으면 좋겠어요. 빨리 편안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에는요 인내가 필요해요. 기다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당장 내 앞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그 인내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구절을 보면 더 깊은 고백을 합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우리 인생에도 밤이 온다는 거죠. 깜깜한 밤, 기도해도 길이 보이지 않는 밤, 마음은 답답하고 상황은 풀리지 않는 그 밤,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 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 밤에 누구를 찾는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신뢰,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밤을 지내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나름의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계실 거예요.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요, 다른 가족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을 거예요. 무엇 때문인지 나를 잠 못 이루게 하는 밤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불안함이,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이사야 26장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쉽고 빨리 읽을 수 있도록 휴대폰 배경화면을 만들었어요. 3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카톡 채널과 홈페이지에 올려놨어요. 다운받으셔서 휴대폰 화면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내 마음에 어떤 불안감이,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휴대폰을 켜서 이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하세요. 주님, 제 마음을 주님께 고정합니다. 주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라고 선포하고 그 다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작은 순종이,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놓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한 반석으로 신뢰할 때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활의 소망으로 세우십니다. 이사야 26장 오늘 본문은 단지 우리 마음의 평안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더 깊은 소망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들의 고통을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비유합니다. 정말 애쓰지만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고백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아 지칠 때가 있어요. 수고했지만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그 생명을 낳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죽음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은 죽음까지 이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절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아멘. 맞습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시체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죽음 앞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세상의 서금은 죽음 앞에서 무너져요. 돈도 죽음 앞에서 힘을 잃어요.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잖아요. 권력도 명예도 그 어떤 것도 죽음 앞에서는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성읍은 결코 죽음 앞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 부활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죽음에 갇히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죽음이 너의 인생의 끝이 아니야. 네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 오늘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죽음 앞에서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눈물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성도가 흘리는 눈물은 소망의 눈물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다림에는 부활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의 죽음 너머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성읍에 붙잡힌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피할 곳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20절을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로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두려워서 숨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당당하게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흔들릴 때 성도는 하나님 안으로 먼저 들어가야 돼요. 밀실이란 골방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 앞에 서는 자리, 나의 그 마음, 고통, 그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리, 이 자리가 밀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불안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사람에게 연락을 합니다. 걱정을 계속하면서 최악의 상황까지 계산해 놓고 준비를 하죠. 그러다가 우리 마음은 더 점점 흔들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가르쳐 줍니다.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두려움이 커질 때 먼저 기도의 문을 여십시오.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을 때 먼저 말씀 앞에 서십시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붙잡으십시오. 바로 이것이 밀실로 들어가는 믿음입니다. 밀실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어요. 내 책임도 피할 수는 없죠. 문제들을 무시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흔들림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그 무너지는 성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흔들립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것들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읍이 있습니다. 그 성읍의 성벽은 내 능력, 내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성벽으로 삼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읍의 평강은 환경의, 상황의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 성읍의 소망은 죽음보다 큰 소망이에요. 그 성읍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당당히 그 성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읍이 주는 평강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읍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주간 세 가지를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뭘 보라고요? 이사야 26장 3절과 4절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가짜 성벽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 내려놓고 그것을 떠나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밀실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쌓은 성벽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을 의지합니다. 제 마음을 주께 고정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무너지는 세상을 보며 절망하지 마십시오. 흔들리는 이 현실을 보며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성읍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 믿음, 그 마음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내 삶을 안아주실 때 그 사랑이, 그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고백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현실은 무너져도 주님 안에 있는 나는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의 성벽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사람답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신앙께서 무너지는 것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무너지는 것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붙들린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내 안전을 구합니다. 주님 나의 성벽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의 성벽임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사람임을 믿습니다. 건강의 주님,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는 역사하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성읍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돈과 건강, 사람의 인정과 내 계획을 마지막 성벽처럼 붙들고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길 원합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먼저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두려움이 커질 때마다 먼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린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밤에도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죽음보다 크신 주님을
부활의 소망으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이 세상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안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도 주님이 나의 성벽이 되신다고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